살아가면서 다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나 목표가 각각 다 다르기에 의견 조정이 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공동체,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함부로 하지 않는 공동체가 가장 성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성숙한 공동체는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아주 성경적인 방법으로 좋은 모습으로 해결해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당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공동체 또한 아주 건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한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양쪽이 다 강대 강입니다.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면 다툼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약자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다툼이 아니라 억울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이 다 팽팽하게 맞서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 다툼이 일어납니다. 양쪽이 다 강하여 양보하려 하지 않으니 끝내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다 보니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는 모습. 여기서 다툼은 법정 다툼을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 한쪽이 약하게 되었을 때는 전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데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라는 말과 같이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툼이란 일종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감정 싸움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다가 이제는 나의 명분이 더 옳다는 이러한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려는 악함이 그 속에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다툼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혹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감정이 상해버린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결코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이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양쪽이 산성 하나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모습, 성문 하나를 닫고 있는 그 문빗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자가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문빗장 하나, 그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양쪽이 그거 하나 얻고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수많은 돈이 허비되는 그 모습이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다툼이라는 것이 사소한 것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손해만을 끼친 채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툼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분명히 성경은 제비뽑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합시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보면 그 결과가 당장에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다툼을 그치게 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또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비뽑기를 온전히 감당하려면 거기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주권은 야곱을 통해 복이 이어질 것이란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라가면서 보게 되는 상황에 야곱은 에서의 것을 탐하게 됩니다. 에서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속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 가운데 일어났던 마음의 앙금은 20년이 지나도 전혀 사라지지 않고 늘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야 야곱이 아마 후회하게 되었겠죠. 그때 내가 양보했더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욕심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라는 사실을 미리 깨달았더라면 그 20년 전에 야곱은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대신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니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툼이 이처럼 우리에게 허무한 결과만을 나타낸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명분을 찾고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그냥 양보 한번 하고 한번 참아냄으로써 친구를 얻는 그런 방법을 택해보는 것 말입니다. 19절을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 참아내고 양보를 하면 실리는 잃을지 모르지만 친구를 얻게 됩니다. 영원히 인생을 함께 살아갈 법한 그런 친구,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던 그 친구를 얻게 됩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서 당장의 기분 좋다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것이 훨씬 더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여기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미 감정이 뒤틀려 버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반대로 나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구만, 이러면서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제비뽑기에 온전히 승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참 멋지고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으로 끝까지 가기 전에 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란 19절의 말씀을 반대로 읽어서 진리를 찾기 이전에 친구를 얻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해결하기보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혜롭게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따져 물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너는 이래서 옳지 않았고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너는 이래서 벌을 받아야 해 라고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잘못을 본인이 다 떠안고 내가 다 책임질게 하면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친구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함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요, 이건 역시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당연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다툼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새겨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얻을 것인가, 친구를 얻을 것인가, 사람을 얻을 것인가, 다른 그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비교해 본다면 정말 지혜로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친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택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를 얻는 참 지혜를 간직하신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